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여주시고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테코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기는 자를 좀 표현했습니다. 누가 테코니온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전부 테코논이 되는 테코논. 테코논이 되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테코논이라는 뜻은 넓게 아주 광범위하게 쓰였는데 테코논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이불을 신해서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시해서 그래서 이기는 자들 전부를 총괄해서 테코논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테코논이라는 단어 말고 테코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테코니온은 어떤 사람들이냐? 테코논 중에서 요한일서 1장을 통과한 사람들, 삶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들, 자백하는 삶을 통해서 그 혼이 깨끗해지고 정화돼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그 테코니온으로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은 테코니라는 단어를 요한일서에서만 7번 표현했어요. 요한 서신에서만 7번 표현하고 요한복음에서 1번. 그래서 테코니온 단어를 썼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저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모르는 자다 그랬어요. 또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명이나 말씀을 동의하고 같은 뜻을 쓴 거예요. 계명은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지시한 그런 특별한 계명들을 의미하고 뭘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의미하고 말씀은 전부 총괄적인 말씀들을 의미해. 근데 같이 썼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도 아는 사람들이다.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된 사람이라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30절 한번 봅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내용이에요.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말씀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한 거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게 무슨 뜻이냐? 갈라디아 4장에서 해석했는데 계집종이 뭐냐? 율법을 의미한다. 율법을. 율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율법과 그 아들 내쫓으라. 율법은 필요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을 통해 율법을 쫓아내는 것, 쫓아내라는 거예요. 율법은 쫓아낸다, 없어 버려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쉽게 이렇게 표현됐어요.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다만 죄를 깨달아 알 뿐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된다. 못 지키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다. 이 문제가 어려워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 율법 계명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지키지 말라고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다 하는 사람도 흔들어 보세요 한번. 지키지 말라고 주셨다고 하는 사람, 죄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하나도 없어? 로마서 안 믿나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 뭘 말하는,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율법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육신으로 지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육체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본래. 왜냐하면 육체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죄에 물들어서 육체가 죄화됐고 다른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육체가. 근데 이 육체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못 이뤄요. 근데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체 가지고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육신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돼, 지켜야 돼, 육신으로. 예? 물어봅시다. 우리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건 우리는 알아, 우리는. 예? 육신은 못 지켜. 왜? 이건 죄이기 때문에. 이건 육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율법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 계명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그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지키라 하는 거예요?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의 종이 되고 사람 마귀의 종이 된 걸 다 아셔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예? 이 근본적인 신학이 이게 해결돼야 돼.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린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선악과에 독이 퍼져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건 못 지켜. 그렇게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 신학교의 사람이 아는 거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눈을 뜨지 못해서 그때까지는. 선악과를 먹은 자손인지도 모르고 육체가 뭔지 뭔지 모른다. 그 사람도 몰라. 그런 상태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아셔. 근데 그걸 주셨어. 지키라고 주셨어.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려고 정말 애를 써봤을 거예요. 애를 다 써봤는데 아무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고 포기하고 말아버리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못 지키는 거다. 안 된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도 똑같아. 목사들이 원로 목사들이 몇십 명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우리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이게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욕심, 교만, 혈기 이런 것이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아무도 안 된다 이거. 내 주변에서 아무도 그 고통받는 사람 보지 못했어.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룰 수 없는 거다. 하고 신학적으로 딱 못 박았어요. 이거 이룰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또 우리는 배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십자가도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피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을 고마는 거다. 그 천국 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에서 율법을 아무도 지키고 이룰 수가 없어요.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느냐? 아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율법을 지키려고 좀 했다간 다 포기하고 말아버려. 90%는 포기해서 90%는.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쓰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이걸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마음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그걸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요. 극히 드문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 받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어. 야, 이게 답이로구나. 이게 답이다. 은혜를 무건히 부어주시느냐?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못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가 있으면 율법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육체를 삼켜버리고 은혜로 율법 이룰 수가 있어요. 그 1단계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지키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에 그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받아가지고 은혜로 이루는 삶을 살 때에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 자, 몸은 뭐냐? 그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몸이 생겨서 그 몸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몸으로. 이해가 돼요? 육체는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지켜져. 그게 뭐냐? 은혜를 받아서 지켰다고 하는 게 뭐냐? 몸이 생겼다는 거예요. 몸이 지킨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몸이 지킨 거다. 은혜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생겼다는 거예요. 몸이 생겼어. 그래서 그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육체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어, 어차피. 은혜를 받아도 육체는 안 되면 소용없어.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몸을 주셔가지고 몸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몸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이 없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몸이 있을까 없을까? 예? 바리새인들은 몸이 있어요, 없어? 몸이 있는 사람도 없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 다 똑같이 몸이 없다고 하면 안 돼.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사울 같은 사람들은 몸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 가운데서 이룬 적이 없어. 이룰 수가 없어. 단지 그들이 이룬 것은 육신으로 이루는 척한 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 이루는 삶 사는 사람들하고 이런 척 한 거예요. 몸이 없는 거예요. 자, 첫 단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루는 사람 어떻게 이루느냐? 누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아 은혜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이 몸이 생긴 것이다. 바로 그 몸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한 거다. 몸이. 근데 은혜가 식어지니까 또 이루어지지 못해. 안 이루어져. 몸이 한번 은혜 받아서 이루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있어도 이 성향이 육체의 성향 가지고 있어. 죄의 몸, 사망은 죽을 몸이에요, 몸이. 몸이 생겼는데 이게 변화돼가지고 생명 받아가지고 이런 삶을 살면 금방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식어지면 또 안 돼. 그 몸은 있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또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은혜 받으면 또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식어지면 또 육체로 살고, 은혜 받으면 몸으로 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생기는 첫째 조건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은혜로 이룬 사람들이 몸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으자. 그건 뭐냐? 그 말씀 받아가지고 은혜로 이룬 사람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몸에 한 번 생긴 몸은 영원히 죽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육체는 없어져도 몸은 안 죽어. 안 없어. 그러니까 몸이 일단 생기면 이스마엘의 몸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죠. 몸이 생겼어요. 몸이 생겼지만은 왜 외적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씻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씻고 자꾸 이렇게 번복이 되느냐? 그 문제거든. 그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야. 그 핵심이 마음이라, 혼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혼이 마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혼이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혼을 조물럭조물럭 전부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그래서 이 혼이 문제라, 혼이. 혼이 겁나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받아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망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몸이 생긴 사람이 이스마엘의 몸이 생긴다 할지라도 몸이 생긴 사람이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또 말씀이 들어가야 돼. 몸이 생겼어. 몸은 생겼는데 혼은 육체에 속한 혼이요. 몸은 있는데 아직 혼이 없어. 육체에 속한 혼밖에 없어. 근데 육에 속한 혼 가지고는 몸을 지탱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삼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말씀을 또 집어넣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게 해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몸이 생기기 전에도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몸을 이룰 수 있느냐? 그토록 말씀을 사모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 받아가지고 이룰 때 몸이 생기는 거다. 첫 1단계가. 근데 몸만 생겨가지고는 안 돼.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혼이 먼저 구원받느냐, 혼이 구원받는다 몸이 생기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먼저 몸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1단계로. 그 다음에 몸이 생긴 사람 속에, 몸 안에, 마음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나게 되면 육체에 속한 혼이 영에 속한 혼을 바꿔주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혼, 땅에 속한 것을 요구하는 혼이 하늘에 속한 혼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겁나는 거예요. 근데 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개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개의 혼들이 하나하나 겁나갈 때마다 겁난 부분이 하늘에 속한 이건 영은 겁나서 영의 하늘에 속한 영이니까 하늘에 속한 영에 옮겨 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 안에 혼이 들어가. 겁난 혼이. 그래서 영과 혼이 하나가 돼. 영의 구원이 다르고 혼의 구원이 달라요. 구원받은 혼이 영에 속한 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육체에 속한 혼이에요, 육체. 육체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혼은 맨 육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육체를 함께 일해. 그래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호식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 그건 맨 혼이 그 육체를 위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육체와 혼이 하나가 된 거예요, 육체와 혼이. 근데 그 육체에서 그 혼이 죽고 겁나면 하늘에 그 혼을 바꿔주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돈만 있으면 욕심 부리고 돈만 있으면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해.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3, 4학년 때 그게 극심하게 그 일 겪었어요. 돈에 미쳐서 내가 환장을 해가지고 돈에 미쳐서 복권 산 얘기를 내가 옛날에 했지만은 복권을 2장 사가지고 혼자 들떠가지고 그 기뻐가 살던 꿈도 꾸고 복권 해당되는 꿈을 꿨어요. 내가 하나님께 흥정을 했어. 그때 복권 당첨되면은 1억 원, 그때 1억 원 준대. 꿈 같은 얘기에 1억 원이.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면 나 감사헌금 1,000만 원 합니다. 11조 합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는 아니요, 그건 너무 안 되겠다. 1억 원 당첨되면 나 감사헌금 5천만 원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예?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흥정했어. 당첨되게 해달라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뭐 욕심 부릴 거 뭐 있나? 당첨만 되면 9천만 원 11조 내고 감사금 다 싹 버리고 다 내놓고 난 1,000만 원만 가질게. 3만 원. 이게 그렇게 돼서 거기까지 갔어. 11조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 건데 내가 11조 받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난 미쳐서 돈 때문에 미쳤어. 내 피해를 하고
돈에 대한 빛을 받고 내가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먹고 입고 사는 돈 문제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 돈에 내가 죽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할래. 내가 죽은 척을 했어. 그러니까요. 그땐 맨날 돈 걱정, 먹는 걱정, 쌀 걱정, 뭐 차비 걱정, 맨날 그 걱정에서 꽉 잡혀 있었어.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죽고 겁나니까 끝나버렸어요, 걱정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것을 내가 믿지 못한 거거든, 그때까지. 내가 아버지 100번 이상 불러가면서 울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능력이 많으시고 우주 몸을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내가 돈 걱정했습니다. 내가 통곡을 했어요. 내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사는 것도 아버지께 있고 골모도 아버지께 있으니까 내가 맡깁니다 하고 탁 내려놨어. 죽었어. 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씨로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돈에 내가 십자가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돈 걱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돈이 없는 게 더 좋아.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나 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나. 참 희한한 게요. 꼭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그걸 깨달았어요. 돈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제는. 걱정이 안 돼, 근심이 안 돼. 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 믿음이 왔어. 걱정, 근심이 없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95% 이상 완전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땅에 속한 혼 중에서 돈에 대해서 내가 죽고 겁나니까 그 혼이 영에서 혼으로 됐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 혼이 죽고 겁나게 하셔요. 은혜 받아서 말씀 이루는 것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혼이 겁나고 다른 거예요. 혼이 겁난 것만큼 말씀 받게 되고 그 말씀 받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겁난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보자 기도하면 말씀 이루는 사람 다뤄. 혼이 많이 겁나면 말씀 많이 받을 수가 있어. 그럼 받은 말씀 많은 말씀들을 다 순종해서 하면 살 수가 있어. 그런데 혼이 겁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또 미혹받고 넘을 수 있어.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급선무는 혼이 죽고 겁나서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하면 사는 거예요. 말씀 받아서 순종해서 하면 혼이 겁난 사람 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실 때에는 몸이 겁나기 전에, 혼이 겁나기 전에는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느냐, 얼만큼 진리를 사모하느냐, 그걸 보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내 속에 마음속에 말씀을 내가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몸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첫 1단계로. 그리고 몸이 생긴 다음에 이제 혼을 겁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겁난 몸 안에 마음속에 말씀을 또 집어넣어 주셔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걸 순종하면 혼이 겁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게 1단계예요. 그러면 혼이 겁나는 거, 혼이. 그 혼이 겁나면, 겁난 속에 혼이 겁나면 겁날수록 말씀 자꾸 집어넣어 주셔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 다음에 자꾸 혼이 겁나게 되죠. 그래서 혼이 일단 겁나게 되면, 30% 겁나게 되면,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속사람은 사는 목적이 바꿔진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뭘 먹고 사나, 어떤 좋은 집 얻나, 돈 어떻게 많이 버나, 어떻게 직장 생활해가지고 높이 올라가느냐, 명예를 얻느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속사람은. 겁난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 그 속사람. 속사람이 되기 전 상태를 내가 말했지만은 영이 감난 이후에 속사람이 되기 전의 상태가 사르키노스예요. 사르크스는 육체인데 사르키노스 그 한 단계 높은 단계 그게 사르키노스예요. 그 사르키노스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게 사르키노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는데 아직 속사람은 지가 안 됐어요. 은혜를 받긴 받는데 그 삶을 통해 보면은 그 사람이 사르키노스인가 속사람인가 보면 나타나. 사르키노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본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거 다 사르키노스야. 은혜 받아도 그 나오지 불쑥 나오지 그게. 근데 자기 삶을 자기가 보면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야. 사르키노스가.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사르키노스인데.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를 모르면 이거 모를 뻔했는데 헬라어 단어 찾아보니까 이게 사르키노스더라고. 사르키노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체험이 있고 은혜 받은 체험이 있고 몸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추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돈을 추구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남한테 인정받기 추구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사르키노스다. 근데 속사람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늘. 그 자나깨나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삶이 다른 사람이 속사람이. 사르키노스에서 조금 성장해가지고 말씀 받아가지고 혼들이 겁나서 30% 겁나게 되면 그때부터 속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삶이 내 삶이 천국을 하는
향하는 삶으로 바꿔진 사람. 말을 아무리 잘하고 간증을 잘해도 삶 보면 알아, 삶을. 정말 천국을 향하는 삶으로 바꿔졌는가? 천국을 향해서 첫발 내딛고 가는 사람인가? 그런 삶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속담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화시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씻게 만들어요. 자백하게 만들고. 우린 자백이 얼마나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부부간에도. 여보, 나 자백할 거 있어. 그만해 좀. 아이고, 나 시끄럽고 그만해. 그럴 정도로 자백을 많이 한다고. 근데 자백하는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자백하는데, 듣는 사람은 맨날 똑같이 자백하면서 맨날 똑같이 범죄하고 그러면서 자백한다고 또 그렇게 판단해. 아직 온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자백을 해도 완전히 다 못돼. 그 자백하는 단계가 테크니온 단계가 들어간 거예요. 자백하는 단계가. 자백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우리 혼이 깨끗해지고 베드로전서 1장과 요한일서 2장과 맞물려 있어요. 그걸 사도 요한은 테크니온으로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이 테크니온을 표현한 테크니온을 이기는 자를 표현하는데 테크니온이 근데 초보 단계고 그 다음에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의 단계를 의미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혼 안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채워지면 우리 혼은 겁난 혼이에요. 겁난 혼 안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채워지면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고 깨끗한 혼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에 이루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다 씻음받고 그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적그리스도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을 날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날마다 교회 와서 날마다 울어. 뭐 그게 죄가 많은지 날마다 울어. 울고 또 울어도 자꾸 울어. 그 추운 교회도 와서 날마다 울며 통곡을 회개를 해. 어린 양의 생명 받는 증거예요. 한번 가끔쯤 회개하고 통곡 그런 거는 어린 양의 생명 아직 멀어 받으려면. 되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날마다 울고 울어도 끊임없어. 눈물이 샘솟듯 나고 콧물이 막 줄줄 흐르고 끊임없이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더러 혼이 깨끗하게 되고 빌레벨 사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빌레벨 사랑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가베 사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빌레벨 사랑을 이룬 사람에게
아가베 사항으로 하락할 때부터 이제는 세 사람이 등록이 된 세 사람으로. 그래서 혼이 겁나게 돼서 세 사람으로 입적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세 사람은 그 신앙이 지동세의 삶을 요하는 건데, 지동세 삶을 한번 올라갔다고 걔도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뚝 떨어졌다가도 올라가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많은 반복을 거쳐서 지동세에 여기서 완전히 서가지고 지동세 삶을 완전 누를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넘어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탕자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도. 다 우리 탕자가 될 수 있다. 또 넘어지고 싶죠 하고 또 올라가고 그래.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시작하는 게 형제 사랑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과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로 형제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혼이 겁나게 하세요. 혼 전체는 하나지만은 크게 혼이 여러 개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혼들이 여러 개인데 작은 혼 하나도 또 여러 개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두리안으로 표현해요. 두리안으로. 두리안을 잘라서 먹어보니까 두리안 한 통 안에 두리안 씨가 한 대여섯 개 있어요. 대여섯 개가 두리안 속에 있는데 그 대여섯 개 씨마다 하나 열매가 맺혀요. 씨가 여섯 개면 여섯 개의 열매가 열려 덩어리가 있어. 그 하나하나가 합해서 전체가 합해서 두리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두리안 하나는 여러 개의 두리안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 그 여러 개의 두리안들도 하나의 두리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씨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우리 십자가를 죽는다고 하면 세상에 조금 많이 추구해야 돼. 세상에 속한 것 돈에 대해서도 추구해야 되고 욕심도 추구해야 되고 또 집 사는 것도 추구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죽어야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도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개 몇 개 죽어야 이걸 하나 구원 받는 거야. 이게 하나씩 구원 받아가는 거야. 그건 덩어리로 하나씩. 그것이 새 사람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는 새 사람은 반드시 크든 작든 자기 때도 살질 않아요. 전체를 다 성령의 인도함으로만 살아. 작은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큰 문제만 저는 게 묻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전체를 다 묻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새 사람의 특징이야. 속 사람은 성령의 음성 잘 들리지 않아. 그 마음의 감동으로 오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기도 하고 음성을 직접 듣는 거는 많지 않아요. 속 사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헛짓부짓도 많이 있어요.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생명을 받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순종이 생명 받아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해도 말씀마다 막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 받아가지고 받은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새 삶을 살게 되고, 순종할 때에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생명 받게 되고, 그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몇 사람은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받을수록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그리스도가 일하는 거예요. 새 사람 쪽에는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새 사람 쪽에서 역사해. 새 사람 쪽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하고 생활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게 하게,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내가 받은 말씀이 그리스도에 내게 말씀으로 들어온 건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육체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몸이 생기고, 몸이 생긴 다음에 혼이 겁나게 되고, 혼이 겁난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또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되고,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이 또 자라서 새 사람이 되면은 그 성령께 순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게 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은 몸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몸이 완전하게 생명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생명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요. 몸이 있는 사람들이 몸 안에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사는 삶이 천국인 거예요. 육체로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고, 육체는 벗어버리고, 육체는 십자가에 죽고 겁나 죽고 육체를 이룰 수 없고, 몸이 성령을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루는 게 그거나, 몸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루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참 생각으로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드리면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해야 생명 받는다. 생명 받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어떻게 받는 거냐?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 일일이 다 답변할 수 없지, 내가.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 속에 어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분량만큼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순종해서 하면 살 수 있게 돼. 특별한 경우는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생명이 자라면 또 순종하게 돼. 자꾸,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생명 받게 되고, 생명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맨날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 맨날 싸우는데 그거 따를 것도 없어. 그냥 순종해 보면 알아. 순종하는 사람들 그걸 알아. 나도 그걸 법으로, 율법으로 내가 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 내가. 순종해보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한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하신다. 더 큰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보다도 오늘날은 더 악하고 더 세대가 나빠졌기 때문에 더 큰 일 해야 돼. 옛날보다도 훨씬 더 악해졌어, 세상이. 그래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원하셔요. 아마도 대부분은 족구에서 오기 전에 겨우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1003년 반 동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가지고 3년 반 안에 이기는 자로 자라갈 것이고, 난 그렇게 생각이 돼.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족구에서 오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살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스도가 과거에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것을 나 분명히 믿어요. 난 누군지 몰라. 나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 받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을 익히면서 저 장충담공원 큰 공원에서 20만 명 모아놓고 막 부짓고 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생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좀 들고요. 급속하게 이룰 거라고. 나는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 속에. 누군가,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시대는 끝났어요. 내 누군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나마다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10만 명, 20만 명 집회를 막 가져가니까 하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를 양산해서 마지막 때에 세 부류에 이기는 정도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목사님, 전사님들 그 방향으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육체 가지고는 안 된다. 하가 일할 때 육체를 쫓아버려야 한다. 쫓아버리고 몸으로 하나님 말씀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 답이 다 해결되게 돼.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말씀 전체를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명 받으면. 말씀을 이룬 사람 살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계명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부하 진주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육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가고 말씀했는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외적 은혜로 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적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시고 이기는 자를 양산해서 하나님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진리를 향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대막질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받아서 기도함으로 이루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말씀과 은혜는 같이 병존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큼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내 속에 얼마큼 생명이 채워졌느냐 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생명이 채워진 척도만큼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말씀 못 이뤄요. 생명이 충만하면 말씀 이루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나마다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번 찬양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중간에 주상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 이정렬 사모님이 전화하셔서 꼭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고. 그럼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게 그냥 육신으로 위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새끼들이 사랑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아픈 거 위로해주고 그 교회에서 그런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우리 못 누렸어요. 우리 사모님 그렇게 사랑으로 교회 섬기다가 가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이젠 아브라함 품에서 두 분이 만나서 해봤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지금 오시는 날 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드립니다. 다 함께 주여 함창 부르시겠습니다. 주